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죠. 27권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본절 말씀이에요.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례, 물세례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누구에게 지금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제자들 관점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 입장에서 설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성도 입장에서 이 말씀을 왜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그 관점에서 물세례는 왜 주며 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물세례는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세례를 왜 주십니까?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을 받고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죠.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 이겁니다. 그런 자에게 물세례를 준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이랬거든요.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내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표적을 일으킨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의 형제들도 믿지 아니했고, 요한복음 7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학문이 없거늘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을 전파한다 해도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 또한 표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시대는 바로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지 않냐고 성령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100% 확신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100%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는 말씀 또한 확실히 믿어진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물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자에게 물세례를 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라는 것은 온 세상이지요.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나온 복음과 로마서 1장 9절에 나온 복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굿뉴스다. 두 번째는 로마서 1장 9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이번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는 바로 이 두 가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전한다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권한을 받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로 그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뭐를 하고 난 뒤에 세례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고백한 자에게 물 세례를 주고 물 세례를 준 사람은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방이 된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 구원은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우리는 아담의 원죄 플러스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을 때 물세례를 받고 나는 1만 달란트 어치 모든 죄가 탕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 물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뭐하다고요? 의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다녔다 5년 다녔다 하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아직은 죄인이다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만이 1만 달란트 빚이 죄가 탕감이 된다. 그랬을 때 나는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물세례를 받는 목적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생명,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물세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은즉 주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준다. 물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지금까지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말씀들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적인 것이었다.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법규들을 배워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 법규들을 배우면서 그 법규를 지켰을 때에 나는 비로소 새 생명 가운데 얻는 새 생명을 행하게 하는 삶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기 전과의 삶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물세례를 주는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다른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물세례 받기 전에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다. 즉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삶이라는 것은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과는 빗나간 삶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 씁니다.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으로 돌아오라.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바로 물세례를 통하여 잘못 살았던, 목표를 잘못 정하고 행했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준다. 그럼 물세례를 받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지요. 물세례를 받고 난 것과 물세례 받기 전과의 삶이 동등하다면 의미가 없지요. 반드시 물세례를 받았다면 물세례에 받은 목적에 부합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무조건 잘못됐던 삶, 즉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고 났다면,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서 고백해서 들어왔다면 그냥 방향 없는 사람이죠. 머리 아무것도 없죠.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시동을 걸고 출발하듯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디로 방향을 갈지 정할지 모르겠지요. 그럴 때는 반드시 뭐를 줍니까? 복음을 준다 이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돌아와서 복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복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갈 바를 정해준다 이겁니다. 어디로 향할지, 어떻게 갈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다 복음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준다 이겁니다. 그 복음 줄 때 그 복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믿는다는 그 말씀 속에는 행함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또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이라는 얘기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아까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기록된 것이 복음이다. 그럴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굿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복종, 복음에 믿는 것은 바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즉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잖아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모든 경험자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면 다 알고 있지요. 경험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하여금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세상을 끌 수 있는 힘을 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에게 물세례를 주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두 가지 이상은 꼭 나타나야 돼. 첫 번째 뭡니까? 세상을 끌을 수 있는 힘이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지키도록 내 자신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 그렇죠?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3회만 참석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을 때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소욕들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이고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물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죽은 행실을 끊는 세상을 끊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줄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든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든가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랄 때에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냐 그것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로 뭐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준다. 회개는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무슨 의인이 됐다 이겁니다. 의인이 돼서 이제부터 말씀을 받는 것 모든 것이 가슴으로 받고 세상을 끊고 받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세례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물세례를 받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제 주님에 속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에 속해 있던 삶과 물세례를 받고 났던 그 뒤의 삶이 거의 차이가 없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얘기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과거 동사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보게 되면 현재 동사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으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으니 맺으니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믿고 행하게 되면 즉 복음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의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물세를 왜 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기 위한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한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힘을 주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는 목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열매를 내는 것이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에게 뭐를 주라는 얘기입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 생활하면서 주를 고백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결론이지요. 이것을 한번 다시 조명해 봅니다. 이랬을 때에 시편 89편 3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 단계가 지금 바로 이 단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 고백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을 맺는 것을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뜻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출애굽 사건을 잠깐 조명해 봅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저희도 패역을 행했다. 즉 저희는 호세아 6장 4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아 유다야라는 말이 나와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유다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표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담도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물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들은 어겼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2장 16,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입으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2장 7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산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다. 영이 살았다는 얘기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 막바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누구하고? 아담하고.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게 된 그 상태에서 언약을 맺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8절에 교회를 인도하여 2장 9절에 언약의 말씀이 잇따라 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는 비손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 즉 교회에 오면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와 같이 어겼지요.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미혹된 하와가 다시 남편 아담을 미혹했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와 같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아담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담에게 왜 말씀을 주셨고 왜 언약을 맺었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바로 에덴 동산의 내강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 맞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가 아닙니다. 얻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의 복과 함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그들이 맺어서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 즉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지켰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어김으로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필경 너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2장에 피 바르고 13장 불기둥 구름기둥 14장 홍해를 건너지요. 이 홍해 건너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언제 준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내가 그를 높이고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에서 구원받아 물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한 자에게 뭐를 줘야 됩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너를 만들어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너는 마지막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 주겠다.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아담과 같이 뭘 어겼다?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다.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오고 갈 때 나를 누구라고들 얘기하대 하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또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마음이 좀 언짢으셨잖아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를 내게 할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엄마 아빠가 또는 목사가 또는 엄마 또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의 말을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그 베드로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유나 시모나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라 하면서 본절 말씀이에요. 내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운다 이겁니다. 너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물세례를 내가 주고 교회로 인도하겠다. 왜 교회로 인도합니까? 말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고백 후에 물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기준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는 언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란 얘기입니다. 갓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만히 내두면은 소통 못하지요. 말귀 못 알아듣지요. 자꾸 주입하는 게 뭡니까? 방향을 설정해주고 자기 위치를 되찾게 해주고 부모가 누군가를 자꾸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고백하여 교회에 와서 천국의 열쇠를 왜 줍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알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호수아서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합격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언약궤를 2000 규빗 앞에 두고 약 900m 앞에 두고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보지도 못했다 이겁니다. 가는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간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고백자들을 교회에 와서 열쇠를 주는 목적은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천국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방법을 천국 열쇠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준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천국에 가는 길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천국의 끝에는 그 길의 마지막 끝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한다. 그 처소가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주님은 승천하고 올라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압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놓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자꾸 만지작 풀어보고 만져보고 순종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해서 천국 가는 길을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는 때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또 붙이지요. 마귀를 붙여서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다, 저 길이 아니고 이 길이다 자꾸 혼선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우리는 세상을 끌 수 있는 힘과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그랬죠. 고백한 자들 교회에 인도하여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주신다 이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물세례는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에게 물세례를 주고, 물세례를 받았을 때에 받은 사람의 상태는 세상을 끌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즉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기본 틀이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이 천국 열쇠의 기본 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완전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완전케 하신 것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섯째, 일곱째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완전케 했지요. 또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기록했지요. 우리의 삶의 계명과 우리의 물질의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완전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플러스해서 모세 오경 이것을 합친 그 말씀을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라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의 핵심은 모세 오경 플러스 산상수훈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면 우리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고백한 자들을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로 인도합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택한 자와 뭐를 맺기 위하여? 언약을 맺기 위하여. 두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나눠주기 위해서. 꼭 교회에서 나눠줍니까? 아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에 전자 성경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와도 배워도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배우라고 명령을 하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란 바로 성전을 얘기하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앞에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즉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3일길쯤 들어가서 희생을 드린다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주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 천국 열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맞지요? 그러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두고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아멘. 신명기 3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오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 맞습니까? 분부한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웁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훈련을 하는 곳이다. 이와 같이 세례받은 자들을 교회 생활하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언약을 맺고 두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항상 받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곳이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 된다.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다 이겁니다. 어떻게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열쇠가 우리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열쇠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낮추어 시험한다 이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주를 고백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간신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는데 말씀을 받기 시작하고 기쁨으로 받고 있는데 왜 또 낮추어 시험하시는 것이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어 시험하사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또한 낮추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중에 또한 우리를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 낮추는 작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기쁠 때, 즐거울 때,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근데 건강하고 즐겁고 기쁠 때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혹됐다 이거지요? 고백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주게 되면 세상을 끌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이미 받았다?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되면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고백이 안 됐든가? 미혹됐든가? 맞지요? 그러면 고백이 안 됐다면 빨리 성령에서 고백하도록 사모해야 되겠죠? 두 번째, 미혹됐다면 빨리 죄를 나를 뭐라고 합니까? 빼내야 되겠죠? 로마서 7장 19, 20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내가 다 받았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듣고서 내가 성전문을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아니면은 말씀에 맞아. 말씀 받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있지요. 근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자꾸 원하고 생각나고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어느덧 내 몸은 지금 어디 가고 있다고요? 세상법을 따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말을 듣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행실을 정리하고 끊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흠없이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끌 수 있는 힘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됐다? 죄가 있다 이겁니다. 그 미혹됐다는 얘기거든요. 미혹됐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 나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계속 죄 가운데 인도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한 마음으로 원하지만 내 몸은 죄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지 않는 한 그는 계속 그렇게 가서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교회로 인도하여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즉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다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이듯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택한 자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의 열쇠를 주고 분명히 두 길로 나눠집니다. 고백하기 전에는 복과 생명과 나온 관계없는 세상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된 주를 고백한 자들은 천국의 열쇠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면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키라고 이 땅에서 저주 주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음부로 간다, 사망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과 저주로 이 땅에 나타나고, 죽어서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진다. 주님이 주신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다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서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